그냥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고로 인해서 약 33명의 그 주민이 목숨을 잃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그러한 큰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또 1995년 6월 29일 서울 서초동에 있는 상풍백화점이라는 것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건물이 멀쩡히 있는데 갑자기 가운데가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 연일 TV 뉴스에서 계속 방송이 됐었는데 나중에 뉴스를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쳤는가, 약 500명이 목숨을 잃었대요. 그리고 900여 명이 다치는 정말 큰 재앙이죠. 그리고 또 한강다리 중에서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사건도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파트 붕괴 사고, 상품백화점 붕괴 사고, 성수대교 붕괴 사고,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한마디로 부실공사였습니다. 부실공사. 그런 거죠. 아파트나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들어가야 될 재료들이 있습니다. 시멘트가 들어가야 되고 철골이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 건설사가 돈 남겨 먹겠다고 들어가야 될 것을 넣지 않는 거예요. 엉뚱한 것들을, 잘못된 재료들을 막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지어질 수가 없는 거죠. 가령 철근 100톤이 들어가야 되는데 70톤만 그곳에 사용합니다. 나머지 30톤은 자기들이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시멘트와 모래를 적절히 섞어서 그것으로 콘크리트를, 건물을 지어가야 되는데 1000푸대의 이 시멘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한 반만 넣는 거예요. 나머지는 물과 모래로 그냥 채우는 겁니다. 제대로 건물이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설사 세워졌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그렇게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필요한 재료를 필요한 만큼 투입시켜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잘못된 재료, 엉뚱한 재료는 그곳에서 빼버려야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는 믿음이라는 건물을 우리가 세워간다고 생각합니다. 최초의 믿음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신 우리의 믿음을 마치 건물을 세워가듯 우리는 그 믿음의 건물을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어떻게 세워나가느냐?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의 건물을 세워가야겠다, 그러한 다짐과 그런 생각으로 그것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그 말씀이 기초가 되고 그 말씀이 벽돌이 되고 그 말씀이 철골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의 건물을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가야 될 그 말씀과 말씀을 지켜 행함이라는 재료는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엉뚱한 재료들, 잘못된 것들이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 믿음의 건물도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가 믿음의 건물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그런 부실공사가 아니라 튼튼한 믿음의 건물을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을 부실공사로 만드는 그러한 믿음의 불순물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면 제거해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드디어 야곱과 그의 가족들, 아내와 자녀들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 방향 자체는 올바른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 약속의 땅,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모양새가 왠지 이상합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보면, 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적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고하지 않고 가만히 떠나더라. 라반이 비즈니스 때문에 그 집을 떠나 잠시 어디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이제 온 가족이 떠나는데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요. 드라빔은 일종의 우상인데
그 우상을 챙겨가겠다라고 그것을 훔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것을 떠나가는데 마치 노예가 그 주인의 집을 도망치듯이 그렇게 급히 서둘러 도망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이 야곱의 가정,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그 라헬인데 동시에 그 드라빔, 그 우상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다리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지만 안색이 변한 그 라반, 그가 나에게 어떤 짓을 할지 모르겠다라는 그 라반에 대한 두려움이 야곱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두 가지, 우리의 믿음의 불순물 두 가지는 무엇이냐? 바로 양다리 신앙과 믿음의 흔드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면 믿음을 희석시키는 불순물 첫 번째는 양다리 신앙입니다. 라헬이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드라빔을 훔치고 있습니다. 훔치는 것도 문제지만 무엇을 훔치느냐가 더 중요해요. 근데 무엇을 훔치냐면 드라빔을 훔쳐요. 방금 말했듯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우상입니다. 라반의 집에는 그러한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그 시대에 이 드라빔이 있으면 집안에 있는 여자들이 많은 자녀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다신을 약속하는 그러한 우상이었습니다. 동시에 이것이 있으면 그 가족들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적인 거죠. 그러한 드라빔이, 그러한 우상이 라반의 집에 있었는데 그것을 라헬이 훔쳐서 자기 것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엘세바, 이 라반이 외삼촌이 살고 있던 곳은 이방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고 어쩌면 그런 이방 풍습에 젖어 사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문제는 라헬의 행동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야곱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문은 하나님을 믿는 가문이에요. 실제로 라헬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요. 비록 그녀가 성격은 안 좋아 보였을지언정 그에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라헬도 아들을 낳아요.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요셉.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요셉. 요셉의 어머니가 라헬이죠. 그리고 라헬은 그 요셉을 낳고 뭐라고 고백하냐?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내게도 은혜를 주셨다. 나에게 자녀를 주셨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라반의 집을 떠나 내 아버지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것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가운데 그 아내들과 논의를 합니다. 상의를 합니다. 이때 레아와 라헬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젯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 계속 머물러야 될지 아니면 먼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해야죠. 당신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당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만 놓고 보면 라헬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라헬은 하나님을 믿는 동시에 우상도 취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내가 받겠다라고 하면서 그 미신이, 그 우상이 약속하는 그것도 나는 갖겠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양다리죠. 양다리.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정말 잘 섬겨요. 그리고 우상도 잘 섬겨요. 이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건가요? 하나님을 잘 믿는 건가요? 자신이 가진 에너지 많은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많은 물질로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나머지 일부분을 가지고 다른 우상을 섬깁니다. 이거는 온전한 신앙이 아니잖아요. 자주 하는 예화인데 어떤 남자가 A라는 여자에게 고백합니다.
난 널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널 제일 사랑해. 근데 B라는 여자도 사랑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내 얘기 들어봐. 1등부터 10등까지 있는데 너가 그 중에 1등이야. 2등이라는 많은 점수 차이가 나. 난 그만큼 너를 사랑해. 고맙지. 나랑 결혼해 줄래? 좋아하겠습니까? 당장 귀싸대기 한 대 맞는 거죠. 사랑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only you가 돼야 되는 겁니다. 너를 제일 사랑하는데 쟤도 사실 좀 사랑해.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 관계는 바로 이러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신랑이라고 말합니다. 부부간의 그러한 순결함과 신뢰가 온전함이 있어야 그 관계가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제1계명이 무엇이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적인 그런 모습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호소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신랑이고 너는 나의 신부다. 우리는 부부 되었다. 우리 서로만을 사랑하지, 서로만을 바라보고 서로만을 사랑하지 않겠냐. 그러니 다른 신들은, 다른 그런 신랑들은 치워버리고 지워버리고 나와 함께 사랑하자. 그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마땅히 우리 신앙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찾는 데에 하나님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내 그 응답에 귀 기울여 주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죠. 다른 것을 찾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 뜻과 그것이 틀려요. 내가 원하는 그 답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부대끼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럼 우리는 쿨하죠. 그 하나님 말씀을 바로 그냥 구겨가지고 집어버리죠. 그리고 하나님대로 가라 그러고 난 내 길을 가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온전한 신앙이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있어야 할 예배 자리를 떠난다? 엉뚱한 자리에 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섬기고 수고하는 자리 대신 편하고 노는 자리에 가서 머물고 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의식하고 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나의 신앙이 양다리 신앙이 아닌가, 우리는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양다리 신앙은 온전한 신앙생활일 수 없습니다. 양다리 걸치는 신앙은 그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부실공사 되어진 건물처럼 멀쩡해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편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만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나는 오직 주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만 사랑하겠습니다. 오직 주만 사랑하고 주만 의지하겠다라는 그 고백이, 그것이 온전한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희석시키는 두 번째 불순물은 두려움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곳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돌아갈 것을 결심하고 그 가족과 상의한 끝에 그가 머물던 밧달 아람을 떠나고자 합니다. 그래서 떠나는데 그 모양새가 도망치는 모양이라고 했죠. 노예가 그 주인의 집을 도망치듯이 라반 몰래 도망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라반에게 내가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외삼촌이 별 볼 일 없이 살았는데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나로 인해서 큰 축복을, 큰 거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한 자신감과 당당함은 다 사라지고 도망치고 있습니다. 왜 도망치고 있습니까? 야곱에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3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라반의 안색이 변한 거예요. 자기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자기를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나의 아내들을 다시 데려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두려움이 그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에 있어서는 절대 강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들어오자 순식간에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죠.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별명을 얻었지만 그도 믿음에 흔들리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내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아들을 주고 많은 자손들을 허락해 주겠다 약속해 주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이미 나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자로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불신을 상징하는 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 아내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러다 자손을 못 낳겠겠네.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엉뚱한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아이를 낳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머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않아요. 아니,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요구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 그곳에 머물라라는 것을 한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머물지를 않아요.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의 가운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곳에 가뭄이 찾아온 겁니다. 비가 내리지 않고 가축이 마실 물이 없고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고 이곳에 있으면 가족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한 두려움의 마음이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머물라 하신 그곳을 지키지 못하고 도망쳐 애굽 땅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두려움이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흔들어 버린 것입니다.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 맞는 말씀이죠.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그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싹을 틔우고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동시에 그 말씀을 희석시키고 믿음을 희석시키는 그런 불순물들을 우리는 제거해야 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돌밭에 그 씨앗들이 뿌려지고 덜어는 길가에 그 씨앗들이 뿌려지고 덜어는 가시밭에, 덜어는 좋은 밭에 뿌려집니다. 당연히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들은 잘 자라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좀 전에 띄워졌던 그 말씀을 보면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데 왜 결실을 맺지 못하느냐? 염려가 있기 때문에, 유혹이 있기 때문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지 못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역시 여기에 같은 범주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차단하는 그러한 불순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림 없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왔다 갔다 흔들흔들, 이게 당연한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림 없는 시냇가에 심진 나무로 부르셨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까? 성적 때문에 쩔쩔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학생들.
왜냐하면 이 성적이 내 인생을 좌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적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던가요? 직장 때문에 쩔쩔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직장이 내 인생을 좌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쩔쩔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직장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합니까? 관계 때문에 쩔쩔매는 사람이 있어요. 그 관계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움에 사로잡히느냐? 무엇인가가 우리를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의 실체는 무엇이냐? 하나님 아닌 것을 더 크게 보는 것이다. 야곱은 라반이 자신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라반이 자기를 죽고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보다 안색변한 라반을 더 크게 본 겁니다. 여기서부터 야곱의 두려움이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그 두려움이 야곱의 믿음을 흔들었고,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도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가뭄이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이 그 믿음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우리는 그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 어떤 문제보다, 그 어떤 어려움보다, 그 어떤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BM 청년부 가운데 요즘 축구 모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끝나고 나서 게임 하나요? 누가 에이스인가요? 잘하는 애들이 있죠. 잘하는 형제들이 모여서 그 중에서도 잘하는 애들로 팀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자매팀에게 대결을 신청을 합니다. 우리 형제팀 만들었으니까 너네 자매팀 우리와 한번 붙자. 말도 안 되는 거죠. 무슨 형제는 안 되죠. 근데 가정하는 거예요. 근데 진 팀이 이긴 팀에게 자동차를 한 대씩 사주자. 엄청난 거를 걸고 그냥 게임을 하는 거죠. 상대도 안 되는데 한 자매가 자기가 대표인 것처럼 나서서 그래? 한번 해보자. 하면서 그 시합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각서를 쓰고 공증을 받아서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매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좀 미쳤다라고 막 욕하겠죠. 그리고 교회 옮기겠다고 막 그러겠죠. 이대로 하면 지는데 그럼 차 사줘야 되는데. 그런데 시합 당일날 버스 한 대가 옵니다. 근데 거기서 메시가 내려요. 호나우도가 내려요. 손흥민이 내려요. 누군지 모르겠죠. 그냥 딱 보면 축구 선수 되게 잘하게 생긴 딱 그 사람들이 막 내리는 거예요. 유럽에서 뛰고 있는 최정상의 선수들이 막 내려와요. 연락받고 왔다고. BM 여자팀에서 같이 뛰기로 했다고. 그들을 보는 순간 우리 자매들이 안심을 하겠죠. 그리고 형제들을 보면서 웃겠죠. 비웃겠죠. 그 선수들을 보는 순간 그 자매들의 그 참담함과 두려움은 여유와 활의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겼다. 야, 차 한 대 벌었네. 여러분, 무슨 말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세상에 위협이 있고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굳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겠대요. 우리와 함께 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에요. 이미 이겨놓은 게임을 우리는 같이 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라반이 야곱을 죽일 듯이 쫓아옵니다. 야곱이 도망친다고 도망쳤는데 야곱은 그에 딸린 식솔들이 가족들이 있고 많은 가축들을 몰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반면 라반은 저 녀석 잡겠다라는 그 진념으로 그냥 추격대를 만들어서 막 쫓아가는 겁니다. 도망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7일 동안 도망쳐 7일 만에 잡혀요. 근데 라반이 그 야곱에게 와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가족들에게만 작별 인사를 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라반이 마음이 좋아서 누가 봐도 도망친 그 야곱을 괘씸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작별 인사하고 곱게 돌아갔느냐? 그가 착해서 그러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막 쫓아왔어요. 다음 날이면 이제 저기 야곱이 있는 게 보여요. 내일이면 저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혼구멍을 내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삼가 야곱에게 선과 악을 말하지 말라. 성경은 참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야바 너 야곱 건들기만 해봐 조용히 사라져.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엄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을 죽이겠다고 혼내주겠다고 쫓아왔지만 조용히 그 딸들과 그 손자들과 작별 인사만 하고 곱게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야곱은 그 라반을 두려워하고 도망치듯 그렇게 떠났는데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지켜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고 싶어요. 여러분 앞에는 또는 여러분 뒤에는 무엇이 쫓아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쫓아오는 라반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십니다. 지난주 수요일 큐티 본문 말씀입니다. 이사야 46장 3절에서 4절 말씀.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가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가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가 갓난아기 때부터, 너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내가 업었고 내가 너를 품에 안았고 내가 너를 끝까지 너가 책임질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고백이고 세상에 대한 선언입니다. 내가 찜해놓은 애야. 아무도 건들지 마. 아무도 건들지 마. 그런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전진하며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건물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 믿음에 들어가야 될 재료들은 말씀을 듣는 것이고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들음과 말씀의 지켜 행함이 우리 믿음의 건물을 세워가는 겁니다. 근데 들어가지 말아야 될 엉뚱한 불순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다리 신앙과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거든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그 관계가 온전히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목숨 걸고 온전히 사랑하였듯이 우리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하나님 아닌 것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팀이 되어서 뜰 올스타들을 그들을 보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형제팀만 바라보니 저들이 크게 보이는 거죠. 죽었구나, 졌구나, 교회 옮겨야겠구나. 그러나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 위해서 한 팀으로 뛰어줄 그 올스타들을 바라볼 때 웃을 수 있는 거죠. 여유로울 수 있는 거죠. 그 경기를 즐길 수 있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안았고 내가 너를 품었고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전쟁터 같은 그 직장 가운데서도 여유와 기쁨과 하나님의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건물을 잘 세워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양다리 신앙과 불순물이라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랑과 그 능력 가운데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